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은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복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 말씀, 기도,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요즘 내비게이션 켜고 하면은 거의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냥 그렇게 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묻고. 안 되면 요즘 스마트폰에서 다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니까 너무 스마트폰이 좋아서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이 똑똑할수록 사람 머리가 멍청해진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리가 뭐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 진리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사실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체질대로 사는 것이지 사실상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못했단 말도 아니고 세상을 잘 못 산단 말도 아니고 다 하는데 진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기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가 얼굴 믿거나 하고 조금 사람이 인품 좋으면 그 사람이 제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에 매달릴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쌀쌀하게 할 일도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냉철한 자기 자신을 찾고 살고 그래서 남을 도울 땐 정말 돕는 거고 못 돕는 거면 돕지 않는 거고 돕지도 못하는 그 힘도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돕겠다고 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삐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요 사실 우리는요 복음 모르면 인생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복음으로 응답받으면 저와 여러분 삶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살고 하는 일도 살고 렘넌트는 공부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르면 죽은 거예요. 지식 많이 아는데도 많이 공부했는데도 멍청한 거고요. 돈 많이 가졌는데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도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데리고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눠가고 렘넌트에게 영성 훈련하면서 전문성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헛짓을 하는 것은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라면 이 안에 다 있는 걸 알아요. 전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도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인데요, 성령 인도 알게 되고요, 전도할 때 다 알게 되는 거지. 전도 모르면 뭔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난 성령 인도 받는다는데요, 받겠지요. 그러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 위해서 현장에 제자 세우고 현장에 렘넌트 세우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일 일부에 서면은 거의 같은 기도를 제가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없어서 그 같은 기도를 합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기도가 그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늘 같은 기도 같지만 그게요, 언약이 되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에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언약이 분명하니까. 못 잡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하다, 난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빛이고 이 생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니,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의 응답을 안 받으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 33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자라났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제가 어찌 전도해 보니까 이게 모르니까 목사 되는 거, 신학과 가는 줄 알고 신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가 목사가 되니까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이런 소리, 그게 몰라서 그래요. 평생에 우리가 각인되고 근본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목사 사모돼 가지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듣고 우리가 각인된 근본된 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요, 아닌 말로 바보등신 되는 거예요. 실컷 목회하고 바보등신 되는 거고요, 교회 생활, 중직자 생활 열심히 자기는 잘했지만 미안하지만 바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이 시대에 주는 것을 알고 매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저께만 이걸 말하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죠?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인지. 왜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막 생활하면서 근본된 각인된 거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증인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알지 못하고 숨겨있는 근본 각인된 것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왜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게 돼요. 어느 날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우리가 정말 정시로 늘 기도하는 것들이요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아니면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면 성령 충만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런 거예요. 스가랴 4장 중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말세에는 내가 정말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야? 기도의 리듬 속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선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손해도 있고 여기 가면은 우리가 불이익도 있고 여기 가면은 뭐 어쩌면 죽음까지도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야, 여기 가면 내가 죽겠다, 여기 가면 뭐가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진리기 때문에 간 거예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네가 지금 당장에 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인데 풀무불 놓고 너를 여기서 건져낼 죄가 있느냐, 내가 넣으면 넌 죽는데 그 절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난 너희들 사랑한다. 너를 건질 신이 있냐 내 앞에서 신이? 뭐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게 세 친구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논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모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지. 뭐 교회 왔는데도 왜 앉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사실상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귀중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뻔히 지금 복음 전하면 죽는 줄 아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놓고 네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한 네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 오신다고 한 그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의 모든 소행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이빨을 갈고 덤벼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데 뭔가 좀 있어요. 각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는 것을 정말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오늘도 제가 많은 말씀도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분이 저게 나타났구나. 뭐 말을 하면 될 것 같으면 말을 해도 되지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줄 거 아닙니까? 내가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상대 고쳐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요. 부부간에 여러분 남편 고치려면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도 못 고치는 걸 왜 내가 고치려고 덤빕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무엇 때문에 이 제자에게 목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면서 보고 기뻐하고 변화받는 거 보고 그거 조금 변화된 게 이게 다거든요. 우리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한꺼번에 변화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뒤집어지긴 뒤집어져. 은혜가 있으니까 뒤집어지긴 뒤집어지는데 변하는 거는 오래 걸려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걸 보고 서로 기뻐해요. 그걸 보고 격려해주고요. 안 되면 기다리고 이래야 원내스가 되지. 그럼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 여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다락방 훈련 20년 했지만은 지금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기서 만약에 율법 졌다 서로 물고 찢어가지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주는 것은 말씀을 붙들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유가 많이 있어도 이유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 얻으라니까 힘 얻는 거예요. 누군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문을 누리면서 힘 얻어라. 무슨 용서하고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해도 용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범죄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이다. 주님 내가 복음 들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하면 힘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은 정말 중직자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생명 가진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을 또 살리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 상황은 여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 어느 시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요런 사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서 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지역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나는 있는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게 전문 사역이에요. 어제 우리가 뚱뚱이 국수집인가 나도 국수를 먹고 왜 뚱뚱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뚱뚱했다네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뚱뚱이 국수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국수 하나 몇 가지 하는데 아주 메뉴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걸 해버린 거예요. 그 시래국국 아침에 그 3,000원짜리 지금요 아침 식사 못하는 분들 천지거든요. 그냥 가볍게 3,000원에 먹고 갈 수 있는 걸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우리 가서 그거 5그릇 그거 먹고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온 동네를 다 보면 전부 고깃집이고 생선 회집이고 그러니까 이거 돈 몇 푼 가지고는 들어가도 못해. 그것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에 그런 것을 딱 정했는데 국수, 칼국수 이런 거 빨간 국수, 비빔국수를 빨간 국수라고 만들어 놓고 이름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래기 국밥을 청춘국밥이라고 왜 짓냐? 청춘국밥 우리가 청춘 때 먹었던 국밥이라 청춘국밥으로 지었더래요. 이래가지고 지었는데요. 일주일도 안 된 집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요 일주일 됐는데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평범한 걸 했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어제 그 시간에 갔는데도.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거 하면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국수 판다고 너무 애를 쓰더라고요. 국수만 팔다가 우리가 몸살 나고 병 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라고. 그래서 저와 님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모임 속에서 날마다 이런 사람과 만나서 생명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가 모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에 드나들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4장 4절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글쎄요 그 2000년 전에 참 세상을 몰랐을 때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인터넷에서 얼마나 확인하고 얼마나 살피는지요. 지금은 정말 여기에 대한 정의 안 되면은 어림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복 받는다 다 쓸데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좋은 게 천지인데 무슨 예수 믿고 복 받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일 많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그때는 너도 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 뛰어나갔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지금 그런 일이 있냐 없냐? 있어요.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계산 없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남만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들을 임직해 놨더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축복하셨던지 저와 여러분 아나니아야 지금 핍박자 사울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요 이 응답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운동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많은 핍박 환난 속에서 이들이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옵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제자들이 모여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부조를 보낼 만큼 그렇게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 전도자는 정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관이 제대로 돼야 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경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돈 벌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교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또 나쁜 놈 중에 한 놈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저는 늘 전도를 하니까 택시를 탔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나가는데 십자가 하나 있길래 그랬어요. 저 도둑놈 같은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 돈 뜯어내는 놈들, 이러면서 내가 뒤에서 이게 날 확 돌아보더라고. 근데 맞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계시다고 돈 헌금 받아 먹고. 그게 이제 제가 복음 전하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 때문에 돈 얘기하고 교회 때문에 헌금 얘기한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맞다면 헌금에 올인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 사기하거나 거짓말 많이 해서 돈 벌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건드려 줍니다. 먹고 살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후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전문성 가지고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벌어진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축복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모든 가난했지만 가난을 이겼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고요 4장 32절에서 37절이고 자기 재산을 알지 않을 만큼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돼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저와 하는 일 속에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있다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다 보게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보디발 집에 밭에 소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걸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보여질 만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도 끝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적인 응답을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겠어요, 그죠? 저도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재력은 안 가져봤지만은 제가 없는 데서 시작해서 요거 조금 맛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돈 벌기 전에 돈 벌 그릇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하실 것이고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돈의 경제 사정을 다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는 이 3기업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란 뭐예요? 사회에 이 복음으로 헌신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돈만 자기 돈만 벌고 그러니까 돈만 벌고 이런 거 안 하면 자꾸 욕먹잖아요, 요즘은. 문화적 기업이라는 건 지금 문화가 뭐예요? 전부 다 흑암 문화로 갇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한지 이 문화 속에서 어찌한지 빛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빨리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문화적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선교적인 기업을 가지는데 지금요 우리가 조금 눈만 뜨면요 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후대와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되는 일들 물론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다 나가 있는데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뭘 놓치면 이걸 놓치고 나가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선교적 기업, 한 나라를 살리시는 그런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사문을 올인했다. 자, 늘 오늘도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인데요. 사문을 여러분 이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자꾸 속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속냐면 이게 뭘 못 봐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 사람과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뭐 밤새도록 기도하죠. 산기도하죠. 뭐 이런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속고 있다니까요. 광야에 메추라기 만나를요.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를 뭐야? 어떻게 알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줬어요, 매일매일. 하루 양보다 더 가져왔다 이게 썩어버렸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만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떡과 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사모를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먹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됐죠. 그게 기도수첩인데 뭐. 기도수첩 한 장 읽는데 한 20-30분 걸립니까? 그럼 그거 붙들고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신과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에서 증거를 하라 그 말이지. 교회 가자마자 이 말이 아니까 여러분 이 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을 그것을 오늘이라 해요. 우리가 기도 좀 모임 기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다가 산업성교에서 막 본인은 막 속이 끓겠죠. 이렇게 산업성교가 안 나와서 되겠냐는 그런 말이에요.
유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도 뭐 우리 교회도 몇몇 갔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업선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산업선교를 매주 하는 것이, 쌓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부터 산업선교들 가세요. 집에서 듣지 마시고 함께 가서. 근데 우리 후대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렘넌트들이요, 그 현장에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오늘 오리라는 말을, 이거 뭘 잘못 알아두면 뭐 이것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것만 하고 밥을 먹고 삽니까?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빠 지역의 다비다입니다. 바느지라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것만 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다비다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예요. 이런 제자들. 자, 우리가 아는 이 제자들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의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한 사람 같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한 지역에서 또 하는 일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바로 같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강대국과 이번에 이세벨이라는 그런 또 아방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봤을 걸로 저는 새벽에 얘기했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대단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이걸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이걸 보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혜미가 무슨 일본 단기 선교 간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야, 니는 갑자기 왜 있냐면 일본 단기 선교 했대. 맨날 산업 선교 왔다 갔다 하더니만 또 임만일 그 팀들하고 후쿠오카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데 끼어가기로 했나 봐요. 잘했다네요. 아마 갔다 보면 또 많은 것을 보여주시겠죠. 우리 교회도 매년 요 단기 선교 렘넌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합니다. 다 못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해서 자꾸 세계를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우리 현실을 보면서 바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돼버려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